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며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빨아놓고 내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인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도로 행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앞절에 나와 있는 부정한 사람에 대한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 부분으로 특별한 어떤 법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음행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남편에게 들키지도 않았고 누군가가 본 목격자도 없습니다. 물증도 없습니다. 이럴 때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한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음행을 했다라는 것은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배우자가 있는 남편과 아내가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아내의 음행을 의심하고 있는 이 남편,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내를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달려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판결되느냐에 따라서 이 여인이 죽게 되느냐, 죽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결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판결하기 위해서는 증거도 있어야 되고 증인도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어떤 죄가 결정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격한 사람도 없고 물증도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심증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만약에 내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혼 증서를 줘서 그냥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좀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줘서 그냥 내쫓으면 그것으로 이혼이 성립된다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던 유대인들이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아주 책임감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내가 밉고 하는 짓이 다 꼴보기 싫으면 이 여인이 부정을 행했다라고 덮어 씌우고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이런저런 판결 없이 그냥 바로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이 여인을 그냥 죽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목숨이 오고 가는 이 결정 부분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결해야 할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소재를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뭔가 의심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남편은 자신을 위해서 소재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여인을 제사장 앞에 세웁니다. 제사장은 토기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고 그리고 그 안에 성막 바닥에 티끌을 그 물에 풉니다. 그러면 그 물은 저주의 물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선 여인은 머리를 풀고 그 소재를 두 손에 듭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색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는 마르게 하리라.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씁니다. 그리고 이 쓴 두루마리를 제사장이 들고 있는 저주의 물에 빱니다. 그리고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빤 그 저주의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음행을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이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허락하십니다. 만약에 들키지도 증인이 없는 음행을 몰래 행했다고 한다면 저주의 말 그대로 넓적다리가 마르고 창자가 썩어 들어갑니다. 이 저주가 이 여인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이 기억의 소재를 통하여서 무엇을 그들이 느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고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는 행동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돌판에 쓴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으로 선포되어진 그 말씀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번째 계명이 생겼답니다. 그것은 들키지 말라. 진짜 그렇습니까? 안 들키면 만사 오케이입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 된다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에는 잘 합니다. 근데 보지 않으면 금방 풀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는 일이 없어도 항상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지 사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면 사람 앞에도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억의 소재,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숨길 수 없거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기억의 소재,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결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눈가림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서 보는 눈이 없다 할지라도 항상 진실되고 거룩하고 솔직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만 동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그 어떠한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이고 사람 눈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시선을 온전히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의 삶도 거룩하고 구별되며 정직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죄악들을 온전히 해결하는 것인데 때로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증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판결하고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었지만 때로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목격한 사람도 없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서 그들 삶 속에 있는 죄악들을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 모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눈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깨달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행한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가운데에 하는 생각마저도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에 민감하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온전히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이 삶을 살아갈 때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